시작하겠습니다. 이동하라는 말씀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책을 쓸 때 제가 좀 더 쓸 것 같고요. 오늘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게로 이동하라. 너무나 많은 내용인데 이게 결론입니다. 이동하라는 시리즈 말씀의 결론, 전체적인 걸 다 아울러서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네 단계로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이동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함께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단계를 반드시 이동하게 하신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네 단계를 이동을 하셨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이 네 가지 단계를 먼저 거쳐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전부 다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를 데리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단계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번 단계로 우린 한번 이제 이미 이동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단계로 이동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1번 단계로 가는지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난 거 이 시간에. 아멘. 여행비 안 받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1번 단계로. 자,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사람에게로. 사람에게로 이동하라. 사람에게로 먼저 이동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사람이 되셨죠? 자,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람으로 만들고 나중에 중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자, 사람에게로 왜 이동시키는가 보십시오. 예배서 1장 4절 5절을 우리 대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도 나오고 또 하나님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뭔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세우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란 존재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창세전부터,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아담과 모든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우리들은 혼적인 존재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택한 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은 1900 몇십 년, 2000년생이 아니라 그건 육체의 나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나이는 영원 전부터 여러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 자아가, 여러분 그 내적 자아가 여러분입니다. 그 자아는 언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다 나왔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인간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이 뭐가 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들을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싶은 이런 어떤 아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행하고 이루셔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육체로는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고 할 육체의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630가지가 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왜 줬냐? 왜 하나님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왜 줬느냐?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통해서 뭐다? 내가 뭐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또는 죄 가운데 있구나. 난 이렇게 악한 면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살게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사람의 자리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옛날에 사람이었어요? 에? 아니라고도 못하잖아.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성숙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숙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임을 깨닫는 건 뭐예요? 현자라고 그래요. 현자. 그래서 그들이 책을 쓰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뭔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지. 부족한 사람, 죄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한계를 깨달은 사람. 이게 인문학이에요, 이거는. 근데 또 반대로는 이런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서는 오히려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한마디로 성공한 영웅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이들이 또 강사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사람인데 사람인 것을 잊고 사는 거지, 지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성경에 나오는 사람 봅시다.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은 본인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는 너무 높아진 거예요. 너무 의로워진 거예요. 너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거룩이 아니, 그 선을 넘어갔죠.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한마디로 이제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대화하는 사이입니다. 성경 이게 이솝 동화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봤느냐, 아니 욥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어때? 예, 쟤도 몇 번 흔들면은 죄인입니다. 악한 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않을 텐데? 아니요. 제가 몇 번만 하면 금방 저 녀석은 지가 죄성을 다 드러내고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대신 죽이지만 말어. 죽이는 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어대는데 온 집안이 다 무너져. 집안이 폭삭 다 망하고 모든 가축이나 모든 재산이 한마디 도적대들, 다른 나라 테러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자식 10명 다 죽고 부인도 저주하고 떠나가고 몸은 병들고 피부병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초인적인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이요. 아니요, 어떻게 지 자식이 죽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아멘. 한 명당 10명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자아와 종교적 의의로 똘똘 뭉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이 사람은 정말 생명의 아들로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 다음에 마귀가 뭐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3명을 보내잖아요. 친구 3명을 보냈는데 그들의 대화가 엄청난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말해요. 우리가 해석도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잘 못 알아먹을 정도로. 근데 내용은 간단해. 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한 거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야, 이렇게 완전히 너 정말 밑바닥까지 내리는 것은 너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가 있는 것 같아. 그 죄를 회개하면 좀 어떻겠니? 정말 그런 진심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욥이 모든 친구들보다 워낙 잘 나갔어요. 영적으로나 또 모든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 친구들도 조금 이렇게 찔렀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 친구들 불러다가 니들 죄를 회개해. 그러면서 욥을 위해서 너희들 번제를 드려라.
하고 욥을 위해서 들이 회개한다고 제가 다시 다루는 모습이 나오지만, 근데 욥이 이때까지 딱 모든 환난을 고난을 참았지만 여기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의 그 선한 자의 말에. 그때부터 돌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친구들하고도 난리나 논쟁을 하고요. 이제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대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기 한 38장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한 4장 아니 30한 6장부터 시작해서 한 40몇 장 40장까지 계속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얼마큼 이렇게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나를 처참하게 내가 잿더미 가운데 이렇게 처참하게 나를 한마디로 이렇게 몰아치시고 나를 무너뜨리십니까? 날마다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따지고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금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서 나하고 만납시다. 대면장 한번 토론 좀 해봅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마귀가 말한 대로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거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보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왜 보내? 말라기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돌려오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려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낸다고 그랬죠.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그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너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의 하나님만큼 수준에, 왜냐하면 율법을 지들이 다 지킨다는 거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의인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사람이 아니게 된 거, 높아진 거, 이게 하나님 사람이 된 거, 이게 바로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뭐야? 아까 말씀드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로마서 그 7장에 다 나와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란 것을. 하나님의 계명은 죽이는 말씀이에요. 죄인을 깨닫고 죽이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뭐 있다? 바로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 생명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욥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귀로 들리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다른 거 없어서 그냥 똑같아. 몇 장에 걸쳐서 야, 너 저기 낙타하라? 압니다. 너 낙타 네가 만들었냐? 예? 아니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죠. 그래? 너 악어 아니야? 압니다. 악어 네가 만들었냐? 아니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래? 너 또 뭐 다람쥐 아니야? 다람쥐? 알죠? 네가 만들었냐? 아니요. 하나님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죠. 이런 말만 계속 한 3, 4장 걸쳐서 합니다. 그럴 때 욥이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2장에 와서 나타나 버려요. 금방 여러분 읽은 게 그거예요. 욥기 읽었죠? 읽었어요? 네. 자,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주님에 대하여 내가 이제 귀로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나타난 거야. 여호와 앞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이제는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했던 말을 다 회개합니다.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선한 자로, 인간적 자로, 초인적으로 살았던, 가짜로 살았던, 그 허영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위장하고 거짓으로 살았던 걸 거두어드립니다. 이제는 나는 티끌과 이 잿더미죠. 티끌, 예, 먼지덩어리, 흙덩어리, 그리고 뭐를 태워서 지금 막 이렇게 잿더미,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잿더미를 모으는 거야. 태워가지고 일부러 흙덩어리를 모아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 회개합니다. 처음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자기가 의롭던 선한 자였던, 나만 선한 자이고 의롭던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즉 나는 아담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갑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의 단계보다 위에 있던지 아니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도 타락이고, 사람이 사람보다 그 밑에 있어서 너무나 좌절감과 자기 자존감도 없고 늘 자기는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또 낮에는 너무 근거 없이 자기 자존감이 세가지고 나는 뭐 굉장히 의롭고 나만 착하고 나만 선하고 나만 억울하고, 다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죠?
이렇게 사는 것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 있잖아.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이 율법이라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율법. 그 양심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안다는 거죠. 내가 누구다? 사람이었다. 내가 죄와 악 속의 악을 이길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뭐다? 사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사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것은 개신교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 개신교를 쓰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사람. 그러면 죄인된 부족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부족하지? 재밌어. 나는 완전해. 너는 불의하지? 나는 의로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어떤 놀이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사느냐?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 이제 이동합니다. 그 뭐냐? 잠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아들 예수에게로 이동.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왔어요?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육의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이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육신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되었죠. 아멘. 우리는 먼저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야. 육체가 되어서. 그럼 육체로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이신 분이 왜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것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섬김받으려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섬김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끝내 버림받았지. 예수님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자, 인간의, 본인이 인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자는 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줄여서 지금 한자로 쓰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누가 됐다? 뭐가 됐다?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요? 사람인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하러 오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즉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있어야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뭐냐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몸으로는 죽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몸으로 뭐예요? 인간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짊어지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지난주에 아담의 후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은 뚫레뚫레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만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새남교회 예수님이 계신데 그럼 새남교회 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이동해야 하는 거지. 자, 어떻게 이동하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33절 말씀.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높이에 이제 땅에서 들린다는 거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하죠. 죽을 때, 이 죽을 때부터 뭐다?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살아있을 때는 단 한 명도 예수님 주변에 없었어요.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른 그 수천 명의 제자들, 신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없어. 근데 언제부터 와야 된다? 예수님이 죽는 예수에게 와야 된다는 거야. 죽는 예수. 죽는 예수. 나무에 달려 죽는 예수. 그게 누구라고?
인자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사람의 지가 하나님이라는 분들은 예수에게 못 와요.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아진 사람들은 절대 못 와요. 또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바보, 병신, 쪼다, 나는 뭐 거지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예수에게 못 와요. 근데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죄인된 사람이야, 이걸 인정한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죽어가는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데, 계신 게 이걸 잘 말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람을 모은다? 당신이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의 아들로 죽는 그 순간에 사람들을 내게로 모은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졌어. 너희들의 모든 심판을 짊어졌어. 그러니 너희들의 죄와 심판과 형벌이 있는 곳으로 와서 형벌을 받을 네 육적 자아가, 육신의 자아가 와서 나와 연합해서 함께 죽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엔딩을 때린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신 예수님도 엔딩을 때리고 사람이신 사람들도 엔딩을 때린 거예요.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제자를 선출할 때도 기준이 딱 하나야. 너 죽을 거고 돼 있어? 죽을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어떤 사명이나 사역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십자가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십자가 어떤 사명으로 해요. 십자가는 사형이에요. 사형. 실제로 그 시대에 사형, 로마가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사형 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할 때 십자가는 거룩한 어떤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 로마의 사형을 받고, 로마가 하는 사형을 받고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나 죽을 건데 너도 죽을 수 있니? 죽을 수 있어요 하고 호연지기로 나선 거예요. 12명이. 그러나 정말 예수님 죽을 때 따라 죽어야 되네, 다 도망가 버렸지. 그걸 통해서 12제자가 뭐예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보다 사람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지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12제자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렇게 막 의기양양한 거야.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 신처럼 신성이 충만했던 예수님이 사람으로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실망한 거지. 우리가 바랐던 거 그 예수가 아닌데, 우리가 말했던 메시아가 이게 아닌데 하고, 자기들도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처럼 나름대로 이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의시되며 살았는데, 자기들의 리더가 철저히 사람으로 죽어버리니까 힘없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돌아오죠?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불러 모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예요? 철저히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베드로는 언제? 닭이 3번 울을 때. 닭이 3번 울을 때 베드로가 울잖아. 그게 사람이야. 여러분도 나름대로, 우리가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지만 나름 속상해서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막 죽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엄마한테 20원만 했더니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막 나 죽어버릴까 막, 국민학교 때. 야, 나 20원만 달라고 해도 그걸 안 주냐. 응?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자꾸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이.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개신교는 사람을 사람으로만 세워놓는 작업만 한다. 근데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전 세계까지 막 교회를 다 세워서 모든 높아진 사람, 낮아진 사람을 하여튼 사람으로 십자가 앞에 모아놓는 것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네, 규례는 뭐 율법입니다. 율법. 지금 신약교회 그리스도 교인들인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에 다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있잖아,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10계명 플러스 630가지 계명.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계명을 지켜서 복받고 또는 계명을 안 지키고 지옥 가는 이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장례식을 치러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 지켰다고 구원받고 안 지켰다고 지옥 가, 그런 게 아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은 이미 우린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육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은 죽었다는 거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이 사건이 뭐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세상이 있잖아. 나를 가끔 유혹할 때가 있지. 나 장가도 안 갔는데 왜 인간 육체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예쁜 여자가 좋다고 그러면 장가도 가고 싶고 하겠지. 응?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하고 눈도 안 좋은데 좀 더 편안한 숙소, 좀 더 좋은 집에 살고도 싶고 바울도.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혹해 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세상 그 모든 미혹들이 오다가 십자가 확 올라가서 못 박혀 버리더라 이거야. 그리고 나도 가끔 세상으로 막 가고 싶어. 그런데 나도 보니까 확 십자가 못 박혀 나도 죽어버리더라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겁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우리 사람으로 사는 것도 단절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없어지는 게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뭐가 없어진다? 나 사람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살았던 세상이 없어진다. 근데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사람의 몸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 어려운 퍼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그 단계를 못 가고 있는데, 저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열린 거예요. 예. 자,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 또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 아멘. 세례 받은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다? 장사, 즉 장례식을 치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으니까 나 구원받았겠지. 너 세례는 여러분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 이미지는 오늘 죽고 없어져 버리는 게 세례야. 그럼 내가 없으니까 뭣도 없어져? 그렇죠. 세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좋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박삭박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아직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야. 아직 사람이 십자가 죽지 않은 그냥 사람. 죄와 악감과 또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야.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는 필요한 건데요. 그럼 필요한 거 어떻게 옷도 필요해서 입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구하세요. 필요한 것만.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뭐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뭐예요? 성문 밖에 나가 십자가 달려 죽었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었죠? 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안에서 더러운 것을 다루면 안 돼. 즉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사건은 더러운 사건이에요. 저주의 사건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를 영광이고 십자가 막 거룩이고 십자가 능력이고 모든 걸 다 십자가 갖다 붙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장례식을 치르는 곳이에요. 시신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게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성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여러분 읽었어요? 영문밖이다 그랬어요. 영문밖. 영문은 무슨 문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었고 또 헤롯 때 그 성전을 증축해서 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 거기에 보면은 구조가 이 펜스로 해서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마당이 있어요. 앞에 들어가면 큰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한참 지나가면 건물이 있어요. 성전.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휘장으로. 그 마당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뭐예요? 우리의 희생양, 우리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돈이 너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한마디로 피를 빼고 몸을 갈라서 그 번제단에다가 우리가 불로 활활 타는 강력한 불로 가루가 될 때까지, 승어만에서 하듯이 가루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뭐야? 나의 죄를 내 죄를 짊어진 그 짐승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가져다가 지성소에다 속죄소에 뿌려야 되고. 아시죠? 그게 어디냐? 그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영문이라는 거예요. 영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다? 바로 신성들이 주는 마당에서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과 이 더러운 것들을, 저주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당에서 다루고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짐승을 태우고 나면, 그 제물을 태우면 재가 나오잖아요. 재까지도 다 긁어다가 전부 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담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살지 않은 그 진영 밖에 멀리 가서 땅 파가고 묻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신약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디로 나아가라? 그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죽었잖아. 너희들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너희들도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치욕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예수님은 내 것을 짊어졌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실 내 거야. 나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과 지옥 가는 그 모든 가난과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짊어지고,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문 밖에,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 매달려 함께 못 박혀 죽으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을 아는 분들은 누구를 찾는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찾는다. 십자가를 죽는 예수를 찾는다.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죄인으로서 지옥 갈 사람으로서는 죽고 버려진다. 빈부됨에 버려진다. 여기까지. 로마서 6장 8절 했나요? 네.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죠? 왜 죽어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믿지 않는데 첫 번째 막 죽는다? 이거는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에요. 이거는 영성가들이에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살아날 걸 믿는 자만이 죽는 거예요. 아멘. 아니, 살아날 것도 안 믿는 막 죽은 그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살인이야, 살인. 집단으로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다 데려놔놓고. 아니, 살 것을, 그 다음 생명을 준비해놓고 죽게 해야지. 아멘. 살아날 수 있는 스킬을 알려주고, 그 은혜를 알려주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과감히 죽게 만들어야지.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죽어. 십자가 붙들어. 그게 뭐예요? 이건 철학이에요. 이건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이렇게 2단계를 우리는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 꼭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이번 신년축복송에 아들의 복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 꼭 여러분 그거 다시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무조건 그거 먼저 듣게 하세요. 알겠어요? 인생에 대한 말씀, 인생, 사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힘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다? 우리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사람. 자, 이제 우리 2단계로 왔어요. 자, 이제 3단계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이동하네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이동하는 거예요. 십자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로마서 1장 어떻게 이동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아까 예수님이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되느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부터.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주에 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가 죄를 짊어진 사람이 되었죠. 그랬다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리스도가 되죠. 그 우리도 뭐요? 같이 따라서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했더니 완전 죄인으로서 완전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우리가 다 죽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제 몸은 우리 육적 자아는 죽었지만 내 영적 자, 내 혼적 자, 내 내면의 선한 자아는 있잖아요. 그 영적 자. 하나님이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놓았던 그 여러분의 혼, 그 리빙 소울이 여러분 안에 육체 안에 살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거야. 내 육적 자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 혼, 그 리빙 소울,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그 혼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혼이 누구를 향해 간다? 죽은 예수에서 나와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 이동이에요. 그게. 봅시다. 어떻게 이동하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 즉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몸이에요. 그 몸과 연합했더니 뭐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 장사를 치렀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죽임을 당했으면 나는 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죄산 받았으니까 구원받, 그거 아니라니까요. 죽고 버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그 자아는 없어져야 돼요. 그 자아가 구원받으면 천국 난리 나요. 천국 더럽혀져서. 그 애적 자가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들어가면 천국 다 흐리는 거야. 애적 자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애적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의 그 생령이라고 하는 네피시 하야라는 그 혼적 자아가 이제 어디로 가라?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가라고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동한다? 인자 예수님과 연합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시고 살아나는 그리스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모든 500명의 신자들이 사람이 되신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봤을 때 그들은 오열을 했어요. 베드로도 정말 그 아까 말한 닭소리 3번 소리 듣고 오열을 했잖아요. 그때 그는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죄송해요. 그 배신 때렸는데 그분이 친히 찾아와가지고 시몬아, 야고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미안함, 그 죄송함, 그 속에서 자기들의 그 불의와 정말 그 치사함과 졸렬함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이제 그다음부터 하시기 위해서 내가 승천할 거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가 너희들 안에 돌아와서 한마디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살려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 내가 성령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 계속 그 다음 과정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로마 7장 4절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다 여러분 이동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아들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 안에는 크게 보면은 3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뭐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영원한 속량, 죄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십자가 피로 여러분 죄사함 받는 성경 없습니다.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해요.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어떤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요? 바로 이 부활하시고 올라갔다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 우리 혼 안에 깊이 그 영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 영이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 이제부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헌신을 하고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소용없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죄산 받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새로 나서 아들이 돼야 되는 거야. 아들의 나라야, 아들의 나라. 자, 그리스도의 이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 신령한 젖, 일반 엄마 젖이 아니라 영적인 젖이에요. 이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신령한 젖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니까 우리에게 그 안에만 뭐 아까 말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가 있고 아들의 영이 있어. 세 번째는 뭐다? 바로 젖, 생명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신령한 젖의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양식이고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다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첫째,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뭐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45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냥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 그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뭐예요?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근데 뭐예요? 이 양식을 먹고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서 여러분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부활의 몸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시간들, 가장 이 복된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후회 없이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하루를 지나면요, 내가 아무리 뭐 이뻐도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이 약속된 이 모든 믿음을 다 믿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개신교 아까 말한 것처럼 1번과 2번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3번 단계에서 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속히 부흥된다는 거예요. 속히. 저희가 한 6년 전에 12분 정도의 선교사님들과 어떤 그 겸손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세미나를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2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0명,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한 100여 명 해야 되는데 50명만 해도 1억이 넘고 100명이면 2억이 훨씬 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여러분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이 그리스도 감춰진 이 만나, 이 감춰진 만나인 그리스도, 비밀이 돼버린 이 복음, 이것이 지금 비밀로 돼 있잖아요. 지금 모든 개신교가 대부분이 아까 말한 1번과 2번 단계, 십자가 단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속히 그리스도의 단계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저도 13년 반을 목회할 동안에 십자가 단계에 있었습니다. 내지는 권능의 단계에. 근데 2004년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이동해 왔잖아요. 그냥 우리만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 우리 새남교회를 먼저 해준 게 아니라 우리 새남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들처럼 전부 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우리가 어느 나라 가서 뭐 교회 세우고 선교사 보내는 것보다 그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겸손하신 분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무장시키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선교 아니겠어요? 맨 뭐 1억을 주고 2억을 주면 뭐 할 거야? 아니,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냐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예? 지금 중동 국가는요,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도 못 전하고 있어요. 중동 국가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선교냔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2004년 이후부터 바로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10가지 선포기도 중에 우리가 정말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고 사방팔방 사방에 와서 우리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야 한다고 우리는 14, 15년 전부터 기도를 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언젠가는 아니라 빨리 돼야 돼요.
빨리 돼요. 저도 이제 나가 자꾸 먹어가고, 물론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 때에 어느 정도 하면서 주님 모시기 전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동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이동시키고, 사람을 인자 예수님에게로 이동시키고, 그 죽게 해주고,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영혼들을 빼내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잖아요. 이 이동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그러면 아들들은 이동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들로 다 거듭나게 하는 게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네, 약속의 땅에서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이 뭐냐? 지금 오늘 예수 말하는 내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너희들을 다 내게로 영접해 데리고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죽고 부활하고 성찬했다가 우리에게 한마디로 성령과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이분이 사는 곳이 어디요? 당신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그 생명의 몸. 즉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몸 안에,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다.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간다. 어디 가요 예수님? 나 아버지 집으로 간다. 왜 가요?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을 가지고 내려올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사는데 그냥 못 들어. 너희들이 내게로 영접돼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한 명 한 명 영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안으로, 그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는 그 이동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럼 뭐가 돼? 사람이 돼야 되죠. 인자가 되신 예수님 거치하죠. 그래야 부활하고 성찬했다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이동하는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오면은 영접하겠다. 너희들을 영접 내 품에 안고 어디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한마디로 뭐야? 너희들의 그 안에 있는 피로, 그 안에 있는 영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너희들 아들로 다 살려내버리겠다. 갈라디아 3장 26절처럼 말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새남교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런 것을 너무나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같지만 이게 날마다 나는 애 같으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오랜만에 한 10몇 년 만에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한 친구 목사를. 네 친구가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영상을 봤나 봐요. 나보고 그래요. 어디서 배웠냐? 그러더라고요. 얘가 다음 질문을 들어봐야 되나? 뭔 그래? 웃고 있었더니 어디서 배웠어? 야, 성경에서 배우죠? 어디서 배우냐? 근데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나보더라고. 원래 나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별명이 무게라니까요. 학생 때부터 무게예요. 제가 무게 잡고 다니고 원래. 그리고 말도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그래서 대학교 그 방송, 아침 방송 그런 거 나보고 좀 해달라 막 그랬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너무 아침에 너무 빨리 가야 되니까 싫다고 해서 안 했는데 목소리도 좋고 말도 천천히 하고 무게 엄청 잡아요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르고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여러분 들으면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다급해요. 다급하다고. 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일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에 열매가 나와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예전한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말이 이렇게 빨리 안 합니다. 지금 많이 느려진 거예요. 처음에 2004년부터는요 완전히 이보다 2배속 했어요. 그리고도 1시간 반씩 설교했어요. 예, 옛날에 있던 멤버들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제가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제가 코 막히는 것도 없었고 그때는 성대도 그래가지고 이거 물을 1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안 마시면서 그냥
속사포처럼 막 그렇게 설교했다고요. 너무 많으니까 전할 말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자라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약속의 땅을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남교가 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이제 십자가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해서 본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정말 좋은 우리가 샘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 어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요? 십자가 올라가 빨리 죽어버려요. 힘든 삶을 뭐로 살아?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왜 사냐고. 십자가 올라가서 빨리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을. 자, 생략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동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서 있으면요, 시선만 아버지를 찾으면 돼요. 시선만. 그래서 아버지를 딱, 아버지 여기 시간 딱 고정. 아버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우리 아들끼리도 서로 소통하지만 모든 아들은 한 아버지를 향해 전부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치, 치리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들들끼리.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빛의 사자들로, 증인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사람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말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선을 맞추고 있고요, 아버지가 내 아들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 아들된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듣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아들들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압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거처를 가지고 왔어요. 거처가 뭐라고요? 아버지 집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 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쏘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너희들 다 내게로 영접하여 이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올 거야. 그러면 누굴 만나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자는 게 목적이에요. 나와 연합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피, 그의 영, 그의 생명 연합해서 뭐요? 아버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목적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또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가려면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 된다. 나는 길에서 길이다. 니들이 진리로 가는 길이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의 인간 예수로 와서 죽는 사건이 보다 그 피 흘림이 그게 바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죽고 선한 우리의 안에 내적 자아가 어디로 가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된 자들은 뭐예요?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통과한 자만이 아버지께 오는 거다.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그래서 나를 통과해라, 나를 통과한 자, 연합해라, 그런 자만이 아버지께로 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의 절정은 뭐예요?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에게 예배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생명 얻고 아버지를 섬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어차피 천국 가면 이 생활을 영원토록 할 거니까. 천국 가면 이 생활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얘기 적성에 안 맞으면 지금 빨리 시간 그만두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에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소망과 다른 재미가 있다면 그 빨리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다음에 이 세상에 환멸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돈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미모, 인간의 어떤 그런 잘남, 이거 그냥 환멸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겪기 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십시오. 마음으로 잘라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 20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어요. 승천하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아버지 집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온다?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 살려주는 영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8절에는 또 성부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들을 돌보러 올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이시며 성부이십니다. 성자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앞으로 오시는 아기가 있다. 아기 예수가. 앞으로 오실 아기는 누구냐? 기묘라, 모사라. 기묘는 모든 능력을 행하는 원더풀에서 영어로 보면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는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 지혜로운 분이라. 모사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잘못된 용어예요. 모사꾼은 가장 지혜롭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 아기지만 동시에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시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며 아버지며 영이신 분이보다 바로 삼일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가 오는 데는 뭐 완전한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그 몸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야. 성령의 집이야. 성령의 성전이야. 그 몸의 안에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모습, 그 안에 그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성전이라고 계시록 2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연합된 한 몸으로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주가 되어서 그 몸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는데, 그 성령으로 올 때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내려온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너희들 성도들이 성자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형성됐죠. 성자와 우리는 서로 연합돼서 하나 됐어. 그 성자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셔. 그걸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아버지 집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니까 성자와 날마다 연합해서 우리 성자만큼 영의 몸이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역사해요. 뭘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원래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보고 어떤 분이 천재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가 IQ가 몇인 줄 알려줄까요? 여러분 깜짝 놀게 제 IQ는 3자리 겨우 넘어가요. 2자리는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2자리는 아니에요. 내가 국민학교 때 IQ 검사에 난 높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자리 겨우 넘더라고. 100일은 아니야. 100일은 아니야. 저는 머리가 아주 샤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미대를 가려다 말았거든요. 그림 그리고 이런 그런 걸 잘하니까 제가 한번 본 걸 잘 기억해요. 예, 이 기억력은 없는데 본 걸 잘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멍청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정말 이게 10몇 년 동안 정리하고 정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서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 이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보인다. 그 아버지와 함께 산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끝까지 책임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살며 산다. 그러므로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다시 돌아가면 인생에 대한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여러분 그런 걱정거리 있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죽어야 돼. 아직 안 죽은 부분이 있는 거야. 예, 그냥 어떻게 죽어요? 물어보지도 마. 그냥 나 죽었습니다. 막 해봐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죽여주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그건 어느 날 그냥 사라진다니까요. 어느 날 그 문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 23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들을 시인하는 자.
사람의 아들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이런 자들은 자기 안에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계신다. 지금 아까 요한복음 14장 18,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그와 연합했더니,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도 계신다 이거죠. 그러나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찌 보면은 사람이신 예수만. 저 옛날에 민중해방신학 전공자거든요. 논문도 그렇게 다 썼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이게 진리야.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항상 우리를 낮추고 정말 약자들을 위해 살고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사회 투쟁에 나가고 목사들이 그냥 그런 사상을 가진 목사였어요, 제가. 그러나 저는 아주 혁명적으로 하는, 저는 온건파죠, 온건파.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를 딱 3년 해보니까 못 얻었어요. 그게 아니었어.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야.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게 아니야.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섬겨봤자 변화가 안 돼. 더 달라고 그래. 더 달라고 그래. 더 달라고 그래. 소용없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한 우리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학교마다 이런 급식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학교에 식당도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밥을 먹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어느 학교에서 음식이 좋다고 소문나니까 밥을 배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1년 배달했잖아, 내가. 그게 목회지. 힘든 분들, 힘든 지체들을 내가 헌신해야 되니까. 봉고차 가지고. 맨날 밥 배달했다니까 내가 반찬 배달했다니까. 그러다 내가 바쁘니까 몇 번 빠지면 삐져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요, 내가. 예를 들면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보다 내가 더한 일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고 그 어려움 당하는 민중들을 아무리 섬겨도 늘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성경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무엇인가. 네, 그렇게 해서 제가 96년도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팠어요. 2년 팠더니 98년도에 은사세계로 능력세계, 내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마귀를 멸하고 사단의 역사들을 꿰뚫고 그들을 박살내버리고 이제 그런 권능의 사역을 시작했다가 그것도 아니니까 2004년도에 제가 이렇게 서로 완전히 거듭났죠.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이동이 된 거예요. 이동. 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말씀 그만할래요. 이 4가지 이동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진짜입니다. 여기 이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이동하셔야 돼요. 꼭 이동하셔야 돼요. 이동하셔야. 근데 여러분이 이동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반드시 거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남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남교를 여러분이 아끼고 이 새남교를 여러분 지켜야 돼요. 다른 건 여러분이 다 용서해야 돼요. 새남교를 욕하는 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멘. 이 몸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이 안에서 와서 양식을 먹으세요. 걱정 말고 마음껏 먹으세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자라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정말 흠없고 티 없고 주름이 없고 흠이 없는 멋진 아들로 다 세워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세요. 436